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1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10쪽에 있는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날 곧 그날 소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만일 뿐일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도움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동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삼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우선순위라는 제목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소리 성가대에서 찬양을 이렇게 다시 녹음해서 편집해서 보내주었는데 지금 연결 상태가 좀 좋지 못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 찬양 영상을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성가대원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라는 말입니다. 새해가 되면 한 해의 계획들을 세우면서 올해 내가 반드시 이룰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순서를 정합니다. 그러나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정부도 코로나 환자의 입원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입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에 지난 수요일 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2월 말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누가 먼저 백신을 맞고 누가 늦게 맞을 것인지 접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발등에 불이 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은 우선 접종 권장 대상에는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노인 및 성인 만성질환 질환자, 소아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및 직원,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경찰, 소방공무원, 군인 등이 우선 접종 대상자에 포함되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너무나 막연한 기준이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국의료윤리학회에서도 원칙에 따른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은 채 백신이 공급되면 사회적인 갈등과 의료적인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아마 백신의 접종의 우선순위는 국민 모두가 다 자기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돈과 힘의 논리가 아니고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고 또 이 불평등의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가 잘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잘 세워져 있으십니까? 한 이 시간 관리 강사가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테이블 위에다가 투명 항아리를 놓고 옆에 이 주먹만한 돌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주먹만한 돌을 항아리 안에 다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학생들이 다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테이블 아래에 있던 작은 돌, 이 조약돌들을 또 큰 항아리에 넣고 항아리를 흔들자 조그마한 조약돌들이 큰 돌 사이에 빼곡히 찼습니다. 또 강사가 묻습니다.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학생들이 처음보다는 네라고 대답하는 소리가 조금 적어졌습니다. 그러다 또 이번에는 테이블 아래에 있던 이 모래통을 가져다가 항아리에 붓고 항아리를 흔들자 모래가 큰 돌과 작은 조약돌 사이에 빼곡히 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강사가 묻습니다.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학생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무도 네라고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이 생수통에서 물을 가지고 항아리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큰 돌과 작은 돌과 모래 사이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제는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강사가 이 실험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실험에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시간 강사가 말하기를 여러분이 만약 이 순서를 바꾸어서 물과 모래를 먼저 넣었다면 자갈이나 큰 돌은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큰 돌을 반드시 먼저 넣어야만 나머지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강의를 마쳤습니다. 제가 연초부터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신앙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우리 다음 주에 걸쳐서 2주간에 걸쳐서 신앙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자주 읽어봤나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구약 성경의 거의 끝부분이어서 보통 성경 통독을 하다가도 이 끝부분을 그냥 잘 안 읽고 그냥 넘어갈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개는 성전 건축에 있어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학개서의 배경을 잠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합니다. 오늘 좀 연도가 몇 가지 나오는데 메모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망하면서 남유다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에 의하면 이 비천한 자 외에는 모두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말할 정도로 조금 이 지식인이나 이 기술자나 쓸모가 있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고달픈 삶을 우리가
살았을지는 아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백성들의 이 놀림거리도 되었을 것이고, 낯선 이국 땅에서 이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이런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다 겪다가 BC 538년에 해방을 맞습니다. 거대했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초대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가라고 이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같이 바탕으로 해서 약 5만 명 가량이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거의 70년 만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표현한 시가 시편 126편에 나옵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에서 35년 만에 해방되었을 때 온 나라 안에 태극기가 물결쳤고 해방의 즐거운 함소리, 뭐죠? 대한민국 만세가 온누리에 가득했습니다. 35년 만에 해방도 이 정도인데 70년 만에 해방,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일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너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 그 옛날 화려하게 지었던 솔로몬 성전은 온데간데 없이 무너지고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향 땅에 돌아왔다는 기쁨과 함께 성전이 없어졌다는 슬픔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차기 시작하였습니다. 더구나 고레스 왕은 포로 귀환을 시키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까지 다 내가 너희에게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이야말로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기초를 세우고 공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돌아왔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점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루살렘 그 지역 자체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이 토지와 건물을 대한 권리의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살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이에 그 지역이 비었던 것이 아니고 누군가 와서 살았는데 이 70년 뒤에 돌아와서 그 집이 내 집이고 그 땅이 내 땅이라고 서로 간에 갈등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70년 동안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 관리가 되지 않아서 방치되어서 그 땅이 황폐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성전 재건을 막으려는 유대인들의 결집을 막으려는 이 대적자들, 방해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이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다시 포로에서 귀환되어서 왔던 사람들의 성전을 건축하려 할 때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지금 드는 성전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미약해서 그게 무슨 성전이냐 라면서 비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귀환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에스라 3장 8절에 의하면 토로에서 돌아온 지 2년 후에, 2년 후면 언제죠? BC 53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BC 538년에 해방되어 왔고 약 2년 뒤 BC 53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일은 얼마 못 가서 점점 성전 건축에 어려움이 다가와서 얼마 되지 않아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라서 4장을 보면 학개와 에스라서를 같이 읽어야 좀 성전 건축의 이해가 되는데요. 에스라서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인의 방해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유다 민족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와서 우리도 도우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나오는 스룹바벨과 예수야가 저들의 참여를 반대합니다. 왜 반대했을까요? 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합니다. 망하면서 이 아수르 왕이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여러 나라에 있는 이웃 나라들의 사람들을 그 지역에 같이 와서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혼혈 민족이 되고 말았어요.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부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보내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 민족과 혼혈 민족이 되었습니다. 혼혈 민족만 된 것이 아니고 열왕기하 17장 29절 이하에 보면 이 외계에 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그대로 사마리아 지역에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세웠던 이 산당 위에 자기들의 신들도 같이 세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 여러 민족들의 우상신도 같이 섬기는 혼합 종교가 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신이 아니고 하나님도 신이고 여러 나라에서 가져온 신들도 이 신이라고 섬기는 혼합 종교의 신앙을 가짐을 통해서 이 두 스룹바벨과 예수야가 이들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부를 말미암아서 여러 다른 민족들 같이 사마리아의 힘을 합쳐서 이 유다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또 설상가삼으로 성전 건축을 허락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던 고레스 왕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났던 왕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을 올린 이 보고서를 보고 남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이 페르시아에 대한 반역으로 이어집니다. 라고 쳐놓고 이 상소를 올림을 통해서 페르시아 왕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내부적인 이유로 이 경제적인 빈곤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대는 것은 상당한 이 부담감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저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성전 건축에 멈추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름대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이유로 세 번째로는 포로 기간,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이 아직 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연도를 생각해보면 BC 586년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BC 538년에 해방되어 돌아왔습니다. 이 기간이 얼마죠? 586에서 538을 패면 70년이 안 됩니다. 그러다 저들은 아직 70년 되려면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처럼 2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학자들은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했지만 그 전에 1차로 포로로 끌려가고 2차로 포로로 끌려간 때가 있습니다. 1차로 포로로 끌려간 때는 BC 605년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605년부터 1차로 포로로 끌려갔고 2차로 포로로 끌려간 것이 BC 597년 그리고 3차가 586년이고 나라가 완전히 망했던 것입니다. 그러게 BC 605년부터 생각하면 거의 이 70년 기간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우리는 나라가 망한 것은 BC 586년이기에 아직 기간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들의 이 사명감이 결여되어지고 육신의 이 평안함을 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또 9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4절과 9절의 후반절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자기들의 육체를 위해서 집을 짓고 육신의 평안함을 추구하는 일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번 멈춰버린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 학계를 통해서 다시 성전 재건에 대한 꿈을 일깨워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이 시간이 나옵니다. 언제죠? 다리오 왕 제2년 6째 날 곧 그달 초 하루에. 쉽게 말하면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에 하나님의 학계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리오 왕 제2년이 언제냐? 자, 페르시아의 1대 왕이 누구였죠? 고레스 왕이었죠. 고레스 왕이 BC 538년에 왕이 돼서 해방을 시킵니다. 근데 이 왕이 BC 530년에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BC 530년에 이 고레스 왕의 아들이었던 캄비세스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왕이 BC 522년에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왕이던 캄비세스는 BC 522년에 죽고 세 번째 캄비세스의 친척이자 군대 장관이었던 다리우스가 BC 522년에 왕이 됩니다. 다리우스, 우리 성경에는 다리오 왕이라고 나옵니다. 이 다리오 왕이 BC 522년에 왕이 됩니다. 그러면 다리오 왕 2년, 그러면 언제일까요? BC 520년. BC 520년에 하나님이 학교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BC 520년이에요. 그러면 BC 538년에 해방되었기 때문에 해방된 지 18년 후에 또 성전 건축은 BC 536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시작된 지 16년 만에 하나님 학교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이들이 언제 모였나요? 6월 초 하루, 6월 1일에 모였다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삭 제사가 있어요. 뭐죠? 매달 첫날, 매월 1일은 월삭 제사로 저들이 모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먼저 누구에게 말하냐면 수룹바벨과 예수야에게 말합니다. 수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으로서 이 정치적인 지도자이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이 종교적이고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학계에게 이들에게 먼저 선포한 이유는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지도자가 먼저 바르게 서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르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실 때는 주로 내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나 하나님 마음에 무엇인가 들지 않을 때는 이 백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을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이 백성이 패역해서 나를 떠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백성이라고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전 건축이 멈춘 지 한 15년, 16년이 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저들의 이 사명과 마음의 각오가 점점점 약해져 간 반면에 서서히 안락함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을 해방시켜주었던 하나님의 목적, 또 페르시아에 남지 않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기원하게 된 목적을 서서히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랜 기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추다 보니 무력감이 다가오고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현실적인 문제, 살아가는 문제, 의식주가 더 저들의 생각에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삶이 바빠지고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할 일이 많아서 분주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 의식주를 위해서 사느라 분주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더 많은 수입, 더 좋은 집들을 짓기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은 나중에 경제가 회복되어지면,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면 되지 뭐. 이것이 당시 백성들의 삶이었고 저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변명 속에 자기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가난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오늘 말씀 4절과 9절처럼 너희 것을 먼저 생각하고 너희 집을 먼저 짓고 너희 것을 먼저 우선시 하기 때문에 너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무엇이 더 우선일까요? 우리도 아직은 때가 아니고 아직은 헌신할 여건이 안 돼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여건을 주시면 제가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이 핑계대는 사람들의 단골 메뉴입니다. 교회에서도 직분과 일을 맡기면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도 잘 못하고 부족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회사에서 일 좀 하고 나중에요. 제가 조금 더 자녀들 키워놓고 좀 나중에요. 제가 조금 더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그때 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과연 언제일까요? 1년 뒤인가요? 5년 뒤인가요? 10년 뒤인가요? 우리 중에 당장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송국 영신예배 때 나중은 없다. 단지 지금만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은 없다. 단지 지금만 있을 뿐이다. 네. 여러분 1년 뒤, 5년 뒤, 10년 뒤 제가 조금 더 아이를 다 키워놓고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고 제가 조금 더 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신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내가 헌신하고 순종해야 할 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오늘은 여러분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는가 또 우선순위가 잘 정해져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앞에 닥친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원하시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중요한 일을 먼저 할 때 하나님은 내 앞에 닥친 시급한 일을 먼저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내가 염려하며 걱정하며 먹고 마시고 입을 거를 다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생활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내 신앙의 우선순위가 있는가? 그 우선순위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회 백성들은 성경 건축을 시작하다가 오늘 4절과 9절처럼 자기 집 짓기에 자기 생활 유지하기에 바빠서 성전 건축이 멈추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는 이것 때문에 어떠한 일이 저들에게 벌어지는지 같이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잘 세울 때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잘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